우리 수요 예배 2월 25일 수요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찬양 할 수 있다 하시니 우리 이 찬양을 악보를 나눠드렸어요. 악보를 보시고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할 수 있다 하시니 다 악보 있으시죠? 자, 우리 박수 치면서 한번 해볼까요? 시작! 할 수 있다 하시니는 나의 능력 주 하나님 의심 말라 하시고 물결 위 걸으라 하시네. 할 수 있다 하신 주, 할 수 있다 하신 주, 믿음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믿음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할 수 있다 하시니는 나의 능력 주 하나님 나를 바라보시고 능력 준다 하시네. 할 수 있다 하신 주, 할 수 있다 하신 주, 사랑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할렐루야. 사랑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할 수 있다 하시니는 나의 능력 주 하나님 주저 말라 하시고 십자가를 지라 하시네. 아멘 아멘. 할 수 있다 하신 주, 할 수 있다 하신 주, 희생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희생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믿음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믿음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사랑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아멘 아멘. 사랑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아멘. 박수로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할 수 있거든, 할 수 있거든이라는 게 아니라 주님은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으신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못하죠. 우리는 할 수 있거든이죠. 그런데 우리 주님은 능치 못할 일이 없으신 분인 줄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생명의 말씀은 이사야입니다. 이사야는 구약에 있습니다. 아가 이사야 우리 했잖아요. 이사야는 구약에 있습니다. 네. 페이지로는 1001페이지예요. 1001페이지. 그러니까 대략 구약에 이러면 왼쪽에 있을 것이고 1000페이지면은 앞쪽보다는 중간쯤에 있겠구나 하고 찾아보면은 1001페이지 이사야 29장 17절에서 24절까지입니다. 이사야 29장 17절에서 24절입니다. 찾으셨구나. 이사야 29장 29장 17절에서 24절. 뭐 봐주세요. 계속 못 찾으시는 것 같아요. 29장 찾으셨어요? 17절에서 24절. 네. 자, 찾으셨나요? 네. 자, 우리 찾으셨으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존귀히 받습니다. 우리 같이 일어나셔서
같이 합독합니다. 천천히. 오래지 시작. 오래지 아니하여 레바논이 기름진 밭으로 변하지 아니하겠으며 기름진 밭이 숲으로 여겨지지 아니하겠느냐. 그날에 못 듣는 사람이 책의 말을 들을 것이며 어둡고 캄캄한 데에서 맹인의 눈이 볼 것이며 겸손한 자에게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쁨이 더하겠고 사람 중 가난한 자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니 이는 강포한 자가 소멸되었으며 오만한 자가 그쳤으며 죄악의 기회를 엿보던 자가 다 끊어졌음이라. 그들은 송사로 하는 사람에게 죄를 씌우며 성문에서 판단하는 자를 울무로 잡듯 하며 헛된 일로 의인을 억울하게 하느니라. 그러므로 아브라함을 구속하신 여호와께서 야곱 족속에 대하여 이같이 말씀하시되 야곱이 이제는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겠고 그의 얼굴이 이제는 창백해지지 아니할 것이며 그의 자손은 내 손이 그 가운데서 행한 것을 볼 때에 내 이름을 거룩하다 하며 야곱의 거룩한 일을 거룩하다 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경외할 것이며 마음이 혼미하던 자들도 총명하게 되며 원망하던 자들도 교훈을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우리 모두 자리에서 앉으시겠습니다. 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읽은 말씀은 이사야 29장에서 17절에서 24절입니다. 제목은 회복에 대한 약속이라는 말씀으로 저와 여러분이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회복에 대한 약속.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아멘. 주님은 반드시 오십니다. 아멘. 전도합시다. 네. 오늘 본문은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의 회복에 대한 말씀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죄 지은 자들을 용서하지 않으십니다. 죄는 결과가 뭐라고 했죠? 죄의 결과는 죄의 삭은 사망이다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죄를 지은 사람은 용서받을 수 있다 없다? 용서받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또 우리를 구원하기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께 나오고 그 죄를 회개할 때에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이 회개가 앞서야 된다. 우리가 회개 없이는 주 앞에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회개하는 자들만 하나님께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는 것. 그냥 가만히 있는데 구원을 얻을 수는 없어요. 그냥 가만히 있는데 복음을 받아들일 수는 없어요. 그럼 도대체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저는 그런 것을, 저는 죄가 있는 것을 모르는데, 그러면 아직 그것은 하나님을 만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났다고 하면은 우리의 죄가 드러납니다. 우리가 죄인임을 고백합니다. 여러분, 이게 신앙의 단계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초신자들인 우리 또 여기 여러분들이 계시는데, 이분들이 교회가 참 좋아요. 난 너무 여러분들이 잘해주셔서 감사해, 기뻐요. 맞아요. 교회는 그런 곳이 맞습니다. 그런데 그 단계에서 이제는 언제까지 계속 그 단계가 아니라, 그렇게 교회가 좋은 곳이고 왜 이 사람들은 여기 와서 이렇게 헌신하고, 목사님은 왜 와서 우리 성도들을 밥을 해주고 설거지하고 기다리고 전화해주고 사랑해주고, 제가 자랑이 아니라 저는 먼저 그것을 깨달았을 뿐, 우리 성도님들, 새로 오신 성도님들이 그 귀한 그 복음을 만나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섬길 뿐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그저 좋은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죽고 사는 문제에 달려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이양아 성도님이랑도 아까 그 얘기를 잠깐 했었는데, 느즈마키 이렇게 만나서 그 얘기를 했어요. 느즈마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이 느즈마키라도 만나서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 돌아가시기 전에 예수를 만나지 못했다면 그것만큼 불행한 사람이 어디 있겠냐는.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도 그 돌아가신 남편을 생각하시는 거야. 나 이렇게 교회가 좋은 줄 몰라. 이렇게 좋았다면, 우리 남편이 예수 믿고 돌아가셨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런데 그것은 어차피 우리의 영역이 아니고 우리가 더 이상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 남아있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귀한 기회를 주시고 이렇게 예수를 만나게 하고 예수를 인격적으로 만남으로 마음으로 더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는 역사를 이루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만나게 하신 거고 성경 공부 다락방에 마가의 다락방에 저는 저기를 마가의 다락방이라고 얘기하고 싶어. 어르신들이 이렇게 구부리고 들어가서 거기서 겸손하게 저 다락방은요 겸손해질 수밖에 없어. 서면 머리가 다 키가 크건 작건 머리가 다. 그래서 누구든지 다 이러고 들어가. 숙일 수밖에 없어. 얼마나 겸손해져. 그러니까 저기는 아무리 높은 사람도 가도 다 겸손해질 수밖에 없어. 그런 마가의 다락방이라고 저는 표현하고 싶은데 그곳에 가서 여러분이 권사님과 같이 이렇게 대화를 나누고 선교사님하고 성경을 배우고 기초를 배우고 하는 것들이 다 그런 것들 때문이라는 거예요. 구원을 얻기 위한 그런 단계. 어떤 사람은 한 번에 그렇게 예수를 만나는 경우도 있지만 어떤 사람들은 차근차근히 이게 스며들듯이 염색약이 스며들듯이 아주 천천히 젖어서 그렇게 예수를 만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조급해 하실 이유도 없고 그저 다만 교회에 와서 그래도 먼저 예수를 만난 사람들이 이렇게 인도하고 하는 것들을 따라와 주신다면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을 만나 주시고 그 인격적인 하나님을 만나실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 하나님을 만날 때 내가 변하는데 뭐가 변하냐? 내가 죄인임을 깨닫는 거예요. 이것만큼 중요한 게 없어. 교회 와서 그냥 좋은 것을 그친 것이 아니라 내가 죄인임을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는 죽을 수밖에 없었고 이미 죽은 죄인입니다. 제가 도대체 하나님께 얻을 구원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제가 도대체 사람이 무엇인데 하나님 저를 이렇게 사랑하셔서 저를 이렇게 구원하려고 하십니까? 라고 죄인임을 고백하는 단계. 그런 자들이 회개하고 그런 자들이 하나님께 용서를 받고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인격적으로 이제 우리가 하나씩 알아가는데 오늘 이 본문 말씀은 결국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랑하는 백성들이 떠났었을 때에 우리 하나님은 징계를 내리셔요. 그 징계를 내리시는 이유는 죽이려고 하시는 것일까요? 여러분 제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자녀들을 어렸을 때 훈계할 때에 얘네들이 말 안 듣고 공부도 안 하고 그렇게 하고 나쁜 짓 하고 그랬을 때 걔네들 때리는 거는 회초리로 아주 죽이려고 때린 거죠. 여기다가 그냥 낫을 그냥 해가지고 낫으로 찍었죠. 애들을 그냥 피 질질 흘리게 하고 막 죽이려고 했던 거죠. 맞나요? 잘 되게 하기 위해서 부모는 가슴 여러분 때리면서 기분 좋은 사람 손 들어보세요. 아니, 발 들어보세요. 그런 분 혹시 그런 분 좀 제가 상담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난 내 자식 때리면서 즐거웠다. 기분이 좋았다. 쾌감이 있었다. 정신병원 가셔야 됩니다. 제가 중곡동 오래 살았는데 거기 중곡동 정신병원 아주 잘해요. 정신병원 가야죠. 부모는 자식을 때릴 때 가슴은 피눈물을 흘립니다. 이 아들이 눈물을 흘릴 때에 부모는 피눈물을 흘려요. 차라리 내가 아프고 말지. 여러분 자녀들이 아플 때 부모님들 어떠셔요? 아이들 그냥 열이 40도 안 떨어지고 그럴 때 애 안고 병원 가보신 경험 오래돼서 그렇지 다 있으시잖아요. 예전에 애들 폐렴만 걸려도 죽을까 애가 어떻게 될까 그냥 노심초사하면서 엄마는 징징 울면서 그렇게 병원 갔던 거 여러분 생각 안 나세요? 그만큼 부모는 자식보다 아프기를 내가 차라리 아팠으면 좋겠고 내가 자녀들을 훈계할 때에 그 찢어지는 가슴을 그 아이를 때릴 수밖에 없는 이유는 이 아이가 잘 되게 하기 위해서 이 아이가 제대로 살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훈계한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고통 가운데 있게 한 것은 이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끔 하기 위해서 그들을 그렇게 고통 가운데 있게 한 거예요. 다시 한번 또 여쭙겠습니다. 여러분 손주들 사랑하시니까 손주들이 이렇게 막 어떻게 하는 거 다 두죠? 이렇게 다 봐주죠? 다 봐주지 않아요? 그저 이렇게 어떻게 해도 저희 아버님도 굉장히 막 무서운 분인데도 막 수염 이렇게 뜯어도 애기들이 뭐 그거 이놈 쉽게 하고 그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걸 용납하지만 그럼 하나 여쭙겠습니다. 자녀가 뜨거운 물을 그 손주가 뜨거운 물에 손 대려고 그러면 아유 자유스러우니까 그냥 냅두죠. 그 손 뒤거나 말거나 그러죠. 왜냐하면 얘한테 큰 소리 치면은 얘가 자신감 잃을까봐 그냥 내버려 두죠. 대답들을 안 하셔요. 왜? 내버려 두시나 봐. 여기 할머니 할아버지들은 아주 아니잖아요.
훈계할 때 훈계하고 따끔하게 그 아이가 잘 살게 하기 위해서 그 손주한테 소리도 지르고 손주한테도 혼내실 수도 있고 그럴 수 있는 거잖아요. 그 사랑스러운 손주고 그 사랑스러운 자녀들에게도 그렇게 훈계하며 하거늘 하나님도 마찬가지시라는 거예요. 인격적인 우리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고통 가운데 있게 한 것은 제대로 너희들이 나를 떠나서 너희들이 우상을 섬기고 나를 떠났으니 돌아오라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말씀은 당신 백성을 그렇게 고통 가운데 있게 했지만 내가 너를 회복시킬 거야 라는 말씀을 오늘 이 말씀에 하고 계시는 거예요. 첫 번째는요, 맹인의 눈이 회복된다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주님의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것은 귀머거리잖아요. 주님의 말씀을 보고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맹인인 거잖아요. 주님은 이와 같이 자기 백성의 상태를 치료하시겠다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말씀해도 듣지 못해, 말씀을 봐도 보지 못해, 그러면은 고쳐야 되잖아요. 그 사람들을 고쳐야 될 거 하잖아요. 그러니 우리가 주의 말씀을 들을 수가 있고 주의 뜻을 올바르게 분별할 수 있는 게 얼마나 놀라운 복인지를 깨달으셔야 합니다. 여러분 다 들으실 수 있죠? 아까 대화해보니까 내가 누구랑 대화를 한다는 건 그 사람 말을 들으니까 내가 얘기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내가 그 사람을 쳐다볼 수 있으니까 대화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는 맹인의 눈을 회복시키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자들은 결국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을 하게 될 때에 이렇게 눈이 밝아지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면 맹인의 눈이 떠지면은 자연스럽게 우리가 신앙생활, 성도로서 해야 할 일들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님은 말씀을 증거하기 위해서 말씀을 준비합니다. 우리 장로님들은 교회 살림들을 잘 관리하시고 성도들을 살피고 하면서 그들 교회를 통치합니다. 우리 권사님들은 열심히 권하는 거잖아요. 권하고 전도하고 봉사하고 함으로 해서 교회를 든든히 합니다. 집사들은 열심히 또 봉사하고 나름대로 뭐 안수집사, 집사님 이런 분들은 다 그런 섬김을 봉사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성도로서 우리가 해야 되는 것들이 있잖아요. 말기찬은 기본이라고 했습니다. 말기찬이 뭐라 그랬죠? 말씀, 기도, 찬양. 자, 따라해 볼까요? 말씀, 기도, 찬양. 자, 다시 한번 따라해 볼까요? 손으로 따라하면서 말씀, 기도, 찬양. 말씀, 기도, 찬양. 말씀, 기도, 찬양. 이거 웃음 치료 시간이 아닌데. 두 분이 좋으셔서 지금 했어요. 네. 그러니까 이 말기찬은 사실은 기본이요. 또 우리가 성도로서 기본적으로 해야 할 것들이 또 헌금 생활이잖아요. 이 헌금에 대해서 좀 이렇게 거부감을 느끼는 사람들이 있는데 큰일 납니다. 왜 그러냐면요.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교회에서 뭐 돈을 뜯기 위해서 여러분 회비 내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내는 돈으로 교회가 운영된다 이 생각으로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아, 교회가 자꾸 뭘 달라고 하는데 자꾸 그렇게 하나, 이것이 아니라 이것은 성도의 기본적인 생활이라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께 당연히 드려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왜요? 여러분, 우리 삶에서 중요한 것들이 많아요. 그런데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제일 원하시는 건 우리의 생명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생명을 드릴 수 있어요? 우리가 생명을 어떻게 드릴 수 있어요? 주님 저 가져가세요 하고 생명을 드린다 한들 그 주님이 그래 이놈아 하고서 우리 목을 쳐서 가져가십니까? 그런데 우리가 주님 앞에 최대한 드릴 수 있는 것이 과연 무엇이 있어요? 제가 좀 전에 말기찬은 기본이고 성도의 이 성도 생활에서는 말씀과 기도와 찬양은 기본이고 헌금 생활이 중요하다고. 왜냐하면 우리도 살면서 솔직히 물질이 중요해요? 솔직히 말해도 돼요. 중요해요. 안 중요한 건 아니에요. 그런데 여쭙겠습니다. 하나님보다 더 중요합니까? 물질이 하나님보다 더 중요합니까? 대답을 잘 하기가 어렵죠? 하나님이 더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가 인격적으로 예수를 만나게 되고 그러면 우리가 찬양을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하고선 내가 물질을 더 하나님보다 귀하게 여기고 안 드린다고 한다면 그 마음을 보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보시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물질도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물질 생활, 헌금 생활하는 것도 그래서 중요한 것이지, 그래서 초신자들에게도 헌금 생활을 가르치는 거, 우리 정빌립 선교사님도 그렇게 가르치시더라고요. 왜냐하면 그게 맞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도가 기본적으로 해야 하는 것들이 있는데 이것들을 우리가 하지 않으면서 하면 안 되기 때문에 가르치는 거예요. 듣기 싫으셔도 상관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물질을 드리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교회에서 담임 목사가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하라는 걸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자들은 맹인처럼 눈이 띄어진 사람들은 당연히 그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초신자 때는 그걸 잘 이렇게 모르니 그것을 가르쳐 드리고 이렇게 하는 게 옳습니다. 그런데 자기 마음에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면 돼요. 나는 생활이 이 정도인데 자꾸 이렇게 저 사람들은 좀 많이 내는 것 같은데 절대 부담 가지실 필요 없어요. 어느 교회건 그거 부담 가지는 성도들 계셨어요. 저는 여러 교회 저도 다니면서 그 훈련을 많이 받았는데 그거 저 헌금 내는 거 좀 불편한데 근데 그분들이 은혜 받으니 먼저 합니다. 그분들이 은혜 받으니 헌금 자원합니다. 이런 생활이에요. 그러니까 자원하는 마음으로 해야 되는 것이지 억지로 드리면 우리 하나님이 안 받으셔요. 여러분 하나님이 거짓입니까? 우리 하나님 째째하신 분입니까? 여쭤보고 싶어요. 우리 하나님이 아까 우리 찬양할 수 있다 하신 이는 막 찬양했어. 처음에 능치 못할 일이 없다고 하셨어. 그 온 세상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여러분 지금 금값이 많이 올랐다고 해요. 막 그래서 금 요즘 종로에서도 직원이 금 갖고 튀고 난리도 아니라면서 그런 세상이 된다 하더라도 여러분 금이 누구 건데요? 하나님 거. 은은 누구 거예요? 하나님. 모든 돈은 누구 겁니까? 하나님. 근데 왜 내가 내 것처럼 하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빌려주신 거 아니에요? 우리를 사용하게끔 주신 거. 그래서 그런 마음을 드리는 것이 헌금이요 또 우리의 모든 이런 신앙생활의 다 기본이라는 것이에요. 그걸 얘기를 지금 오늘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만큼 내 눈이 떠지면 영적인 눈이 떠지면은 여러분 그런 것들은 자연스럽게 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너무 감사한데 뭘 아까워합니까? 뭘 그것을 아까워해요? 사실은 내가 드릴 게 없어서 주님 내가 내 생명을 드려야 하는데 대신할 뭐가 없어서 제가 물질 드립니다. 이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11조는요 찬송이라고 말해요. 우리가 11조를 드리는 건 하나님 앞에 찬송하는 거예요. 나의 찬송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주님 내 찬송을 받아주세요. 흠양하여 주세요 라고 하는 것이 11조입니다. 왜냐하면 이걸 모르시는 분들이 착각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절대 그런 것이 아니다. 신앙생활은 우리가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내 생명을 드려야 하는데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남서울교회가 우리 다른 교회 여기 다니시는 성도님들도 계셔서 말씀드리지만 저희 교회가 선교를 이렇게 많이 한다고 얘기를 해요. 우리 이거에 비해서 우리 교회 그런 것들에 비해서 굉장히 많이 한다고 하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우리가 더하면 더하고 최선을 다해서 하고 부족하더라도 해야 되는 게 선교라고 생각을 해요. 왜요? 여러분 사실 우리는 다 선교사입니다. 믿으십니까? 정빌립 선교사님만 선교사가 아니라 우리도 다 선교사예요. 그래서 우리는 다 선교를 나가야 하는데 나갈 수가 있어요. 나갈 수가? 사모님 나가셔야지 당장. 우리가 못 나가니 여러분. 그래서 할 수 있는 게 그럼 뭐예요? 선교사님들을 돕는 방법이 뭐가 있겠어요? 물질 드리는 거죠. 여러분 이건 그래서 기본이고 최소인 거지 많이 하고 이게 아닙니다. 우리가 사실은 다 나가야 돼요. 우리 지금 조창신 이중혜 선교사님 요르단 가서 지금 얼마나 제가 직접 배우고 왔잖아요. 얼마나 고생하는지 밤늦게 오시고 새벽에 출근하고 그렇게 거기 자기 일을 감당하면서 선교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곳이 여러분 요르단이 복음을 전거하기가 쉬운 나라가 아니잖아요. 근데도 그렇게 열심히 다 하면서 자기 본분을 감당하고 사업을 하면서 그것으로 인해서 선교사들을 돕고 전 되게 감동을 받았어요. 이분들이 도대체 여기서 선교를 어떻게 하시나. 근데 제가 직접 요르단 가서 보고 왔다니까. 이분들이 어떻게 사는지 그 집에서 같이 살고 밥도 같이 먹으면서 어떻게 하시는지를 봤더니 너무나 최선을 다하시는 거예요. 부끄러웠어요. 그 선교 현장에 계신 선교사님들한테 우리가 조금 드리는 거 한 달에 요만큼 드리는 거 그거 대단한 거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열심히 하는 것은 내가 직접 할 수 없으니 그들에게 그렇게 서포트하는 것 뿐이에요. 헌금도 마찬가지, 선교 헌금도 마찬가지, 우리의 모든 삶의 이런 부분들은 하나님께 다 내 생명을 드려야 하는데 그거 할 수 없어서 대체적으로 하는 것 뿐이에요.
그런데 이 맹인의 눈이 회복되면 그런 것들이 보여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겸손한 자에게 하나님이 기쁨이 넘치게 하시는 거예요. 제가 아까 좀 전에 마가의 다락방 얘기했지만 제 표현이 그렇지만 여러분 정말 그렇지 않아요. 다 겸손하게 저희 아무도 키 작은 사람도 다 이러고 들어가야 되는 저곳에 가서 우리가 겸손히 하는 것은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좀 우스갯소리일 수도 있지만 겸손한 자를 하나님은 제일 기뻐하십니다. 하나님 제일 싫어하는 자가 누구라고요? 그렇죠. 하나님 제일 싫어하는 자가 누구라고요? 겸손의 반대가 뭐예요? 안 겸손이 아니라 뭐죠? 교만. 네. 안 겸손도 마찬가지지만 겸손이라 겸발이야? 겸발은 재밌는 얘기인데 웃지도 않으시고. 자, 겸손이 아니라 그렇죠? 교만입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사용하신 적이 없으세요. 그러나 겸손한 자는 기뻐하죠. 제일 기뻐하죠. 겸손한 자는 뭡니까? 주님, 이것도 주님이 하셨습니다. 주님, 나에게 달란트를 주셔서 이것도 주님이 하셨습니다라고 모든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리는 사람이 겸손한 사람입니다. 내가 잘해서가 아니라. 여러분, 저도 제가 웃음치료를 하지만 하나님이 그런 달란트를 주셔서 하는 것뿐이에요. 그래서 우리 모두가 즐겁고 모두가 기쁘고 모두가 행복한 것,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거죠. 처음부터 하나님께 영광, 마지막도 하나님께 영광이라. 하나님은 정말로 관심이 있으신 게 부한 자가 아니고 능력이 많은 자가 아니고 오히려 가난하고 오히려 능력이 없고 그런 자들을 들어서 쓰시는 이유가 그래야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십니까? 여러분, 사람이 너무나 다 잘났고 그런 사람이 영광 올려드리기가 쉽겠습니까? 연약하고 보잘것없고 그런 사람이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기가 쉽겠습니까? 후자 아니겠습니까? 내가 너무 능력이 없는데 하나님이 하신 것이 놀라워.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다 올려드립니다라고 가난하고 연약하고 아프고 외롭고 쓸쓸하고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기가 쉽잖아요. 그런 자들이 겸손한 자랍니다. 그런 자를 하나님이 찾으신다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주의 백성이 그래서 복된 삶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철저하게 파괴된 폐허 위에서도 회복에 대한 소망이 있는 백성들은 충분히 그 환경을 극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은 그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 지키시는 하나님. 여러분, 우리가 그걸 못 믿으면 뭐하러 이 자리에 나와서 그래요? 가서 꽃놀이 하러 가고, 그죠? 놀러 가야지, 지금. 이 자리에 우리가 앉아서 있는 이유는 바로 그 하나님의 언약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고치시고 회복시키시는 걸 믿는 믿음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회복의 날에는 다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상처를 싸매주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아픈 고통과 외로움과 슬픔과 이런 모든 것을 다 해결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날에는. 그때까지 우리는 주님께 울부짖어 항복하고 회개하라는 거예요. 회개하라, 뭐가 가까웠느니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저는 오늘 마지막 한 절로 마가복음 1장 15절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리고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이게 제가 이제 어제 아내랑 차에서 이렇게 들었던 말씀 중 굉장히 은혜가 되었던 말씀이에요. 이게 이제 암송하다가 이 말씀이 생각이 났는데 세례 요한이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데 마가복음 1장 15절 우리 같이 봉독할까요? 마가복음 1장 15절. 네, 같이 읽을까요? 시작.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아멘. 다시 한번 읽을게요. 시작.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아멘.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까 뭘 하고 복음을 믿으래요? 뭘 하고 복음을 믿으래요? 여러분, 복음을 믿으려면 뭘 해야 된다고요? 회개 없이는 여러분 변화가 없습니다. 회개 없이는 복음을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교회를 40년, 60년, 70년, 100년을 다녀도 회개하지 않는 복음을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교회에 뜰만 밟는 사람들이 아니라 회개하고 주님을 만남으로 주님이 나의 아버지심을 고백하고 올바른 성도,
그런 정결한 성도로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회복시키실 거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아프게 하시고 고통 가운데 있게 하시고 멸망시키시고 심지어 그들을 아버지여 채찍을 내리치시지만 결국 그들을 회복시키실 것을 약속하시고 그 약속대로 회복시키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조건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그들이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모두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백하는 우리 신앙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그래서 이 성도들과 우리가 함께 주 앞에 항복하고 회개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예수를 인격적으로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특별히 새로 성경 공부하시는 우리 귀한 영혼들 하나의 귀한 시간 쪼개서 이렇게 나와 같이 교제하며 말씀을 듣습니다. 그 말씀을 아버지여 귀를 열어주시고 영안을 밝혀주셔서 말씀이 쏙쏙 들어오게 하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세미한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영광 주님께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의 경고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아멘, 아멘, 아멘. 네. 예배를 마쳤습니다. 우리 잠시 좀 쉬셨다가 간식 드시고 좀 쉬셨다가 안석씨로 하도록 하겠습니다.